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주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신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다짐하였건만 세속의 정욕과 물질에 매인 저희의 삶은 외식에 찬 바리새인처럼 세상 잣대와 계산으로 은혜를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고집으로 교훈을 삼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로하기보다는 이웃의 상처와 근심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사람은 비록 세월 속에 낡고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산천은 단풍으로 아름답고 들녘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의 탄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며 국민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팬데믹 공포가 사라지고 흩어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여간에 걸친 담임 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공고한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를 확정하여 청빙 승인을 위한 채지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는 신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온 교회가 기뻐하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청빙 과정의 모든 절차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하거나 실족지 않고 믿음으로 환난을 능히 극복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안위하사 치유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단위에 세우신 정준 목사님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강팍한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어 날마다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정준 목사님입니다. 간략히 정준 목사님의 학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꿈을 꾸는 자, 꿈을 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열어 주시옵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학생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을 책상맡에 적어놓고 맨날 잠만 잡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곳곳에 붙여놓고 잠만 자는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어머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꿈은 이루어진다며 너 왜 맨날 잠만 자느냐, 공부도 하고 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꿈은 자야 꾸죠. 그래서 제가 잠을 열심히 자는 거예요. 꿈 꾸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나 못하면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꿈은 자야 꾸는 거지만 꿈은 깨야 이루어진다. 너가 깨어 있어야, 노력해야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붙여놓고 잠만 잔다고 될 문제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이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제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10월 31일에 붙인 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10월 30일을 앞둔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사건보다 약 100여 년 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리는 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15년 7월 후스는 그동안 거룩한 언어라고 여기는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야 되고 라틴어로만 미사를 진행해야 되며 라틴어로만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일반 회중들은 그 찬송을 라틴어 찬양,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찬양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에 체코어로 대중 설교를 했으며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체코어로 시편 찬양을 회중들과 더불어 함께 부르는 예배의 개혁, 그리고 예배당이 여러 각종 아이콘, 성상이나 성화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을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을 자신들의 체코어로 나눌 수 있도록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교단의 개혁, 공간의 개혁까지 이루고 끝으로는 그때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사제는 급이 다른데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 대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혹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다가 쏟으면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떡과 잔, 포도주와 빵을 성도들에게 나누었고 두 계급이라고 사제와 성도들 사이에 나눠진 그 장벽을 철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스가 미움을 받아서
가톨릭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1415년 지금은 스위스와 독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열린 공의회에 소환이 되었고, 그곳에서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후스는 그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후스의 이름이 곧 있으면 이제 거위털, 구스다운 자켓 또는 파카를 많이 입게 되지 않습니까? 후스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구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스, 거위를 체코 말로 후스라고 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후스의 그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후스를 후스라고 안 부르고 이놈의 거위, 거위 이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후스가 화형식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화형에 처하는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불사를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조가 100년 뒤에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후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스는 사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가 되었던 이유가 너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지내는데 그 가난을 극복해보고자 사제가 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을 보니 나도 사제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제의 꿈을 그렇게 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후스가 신학과 철학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카톨릭 기독교의 현실, 중세 암흑기의 처참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후스가 변화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호의호식하리라 했던 사제의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는 오히려 당시 중세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싸우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품었던 사제의 꿈, 거위 후스의 꿈을 저는 인순이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도 그 의미를 비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라는 가수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 가사가 어쩌면 거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후스가 품었던 종교개혁의 꿈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 웃을 그날, 곧 하나님 나라를 함께해요. 후스는 비록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동시대에 칼빈을 통하여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래서 칼빈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개혁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장로교회를 이루고 장로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는 지금과 맞닿아 있는데 그것은
헛된 자기만의 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그 꿈이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풀어내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며 지금 오늘날 신앙의 유산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그리고 꿈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첫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꾸는 자. 형님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3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진정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 얘기를 형들에게 철없이, 배려 없이, 개념 없이, 눈치 없이, 공감 없이, 소통 없이 지 꿈을 자랑합니다. 형님들 11개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던데요. 뭐야? 이 자식이. 이 형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는 아주 분노 유발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은 뭐냐면요, 이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 별에게 절합디다. 아니, 이놈이 설상가상으로 보자 하니까 우리들을 보자기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은 아무나 꿉니다. 여러분, 꿈은 다 꿔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의 꿈은 자기 욕망,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군림하고 좀 더 다스리고자 하는 꿈들을 꿉니다. 1등을 꿈꾸지 꼴등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꿈을 꾸지 그 반대의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지 낮아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을 꾸면 꿀수록 자칫 잘못하면 인생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 너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련회만 갔다 오면은 꿈을 꾸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큰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그냥 대충 삽니다. 잠을 잡니다. 잠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역자인,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게 만들까요? 왜 꿈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꿈을 갖고 있어서 그래. 너 꿈 꾸지 마. 꿈은 그만 꾸고 이제 꿈 깨. 꿈 깨고 지금을 살아. 현실을 살란 말이야. 네가 가진 꿈이 거창하고 거대하고 클수록 지금 현실이 그 꿈과의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네 현실에 너가 오히려 적응 못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꿈은 말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먼저 너는 지금 여기 너에게 주어진 현실,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된다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 현실, 그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너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룬단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수고, 오늘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라고요. 여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철저한 현실, 냉엄하게, 냉혹하게, 냉정하게 직면하면서 그 현실을 부대끼며 풀어내며 살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단순히 꿈꾸는 사람에서, 아무나 꿈꾸는 사람에서 꿈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 머무를 때에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개념 없었잖아요. 눈치 없었지요. 공감 없었죠. 소통 없었죠. 지밖에 몰랐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아버지 찬스죠. 지가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편애해서 일방적으로 채색옷 입혀주고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철부지로서 정말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그에게 있었던 꿈이 깨어진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서진 꿈, 냉혹한 현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한, 그러나 그날 주실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실 거라고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든 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서 요셉이 꿈꿀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꿈을 풀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을 향하여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요셉이 철저히 오늘을 살아가는, 밑바닥 현실을 살아가는,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성경 본문은 형통이란 단어를 붙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제요? 오늘을 살 때요. 오늘 현실에 직면할 때요. 철저히 꿈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깨어진 그 꿈이 철저히 더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면하는 힘으로 바뀌고, 현실을 직면하는 그 힘이 그로 하여금 꿈을 풀어내는 능력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 관하여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삶. 요셉에게 꿈꿀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꿈만 꾸고 있을 때는, 꿈만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을 때,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지금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으로 섬기고 철저히 낮아져서 그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덕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덕을 보는 사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이 되고 옥에 살고 하면서 이제는 요셉이 누구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요셉 덕을 보는, 누군가가 자기 덕을 보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삶이요,
기독교적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그것이 성화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꿈을 풀고, 민족의 꿈을 풀고, 사회의 아픔의 꿈을 풀고, 교회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급기야 그 자신 인생도 풀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이십니까? 꿈꾸는 성도이십니까? 꿈 푸는 성도님이십니까? 덕 보고자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덕 보게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1조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꼭 묻게 되는 질문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분 덕을 보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덕 보고 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 받잖아요. 신앙교회는 9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님들, 신앙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신앙교회 덕 좀 보셨지요?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앞에 두고 신앙교회도 코로나19 위기와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많은 사회적 비난의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신앙교회가 여러분 덕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신앙교회 덕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 덕 보게 만드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꿈꾸는 삶에서 꿈푸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죽겠다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매일매일 오늘 다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서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오늘이 있고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풀면 됩니다. 풀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하나 풀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옥에서 두 관원장의 낯빛을 살핍니다.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새 누군가의 낯빛을 살피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왜 오늘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교회는 이 시대의 얼굴빛을 살펴야 할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시대의 낯빛을 살피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시대를 향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은 다 꿈이라고 해서 좋은 꿈이 아닙니다.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습니다.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습니다. 악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도 전해주지만 저주와 심판도 전해줍니다. 경고와 권면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언자적 선포도 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복된 교회는 축복과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예언자적 사명이 온전히 감당하고 그런 예언자적 선포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덧보고자 여러 가지 내심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바른 교회는 그게 좋은 꿈일 경우에는 아이고 참 좋은 꿈이네, 내가 기도할게, 그래야 하지만 나쁜 꿈일 경우에는, 잘못된 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은 악몽입니다. 그 꿈은 꿔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럼 목사입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과 격려와 잘 되리라, 긍정의 힘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의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심판과 저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교회에 다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도 못 떠나게 합니다. 너 이 교회를 떠나면은 곧 저주받아 죽어.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의 부흥 성장 방식이 이거 통하네, 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상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울어야 하겠지만, 또 자기 욕망과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됐다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권면과 때로는 채찍과 그러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길몽과 흉몽을 다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흉몽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거라고. 바로가 꿈을 놓고 씨름하고 있을 때, 그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괴로워할 때, 당대의 최고의 점성술사와 현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할 때, 바로의 꿈은 시대의 고민이요, 이집트라는 제국의 골칫거리입니다.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풀어냅니다. 좋은 얘기만 했습니까? 풍년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7년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흉년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혹독한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점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꿈은 놓치지 말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감당해야 될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더욱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릴 것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철부지 시절도 쓰십니다. 꿈이 철저히 깨어지고 종살이, 옥살이 할 때 그가 현실 감각을 익히고 시장 논리를 익히고 사람의 본성을 살피고 인간관계의 능력을 키우고 긍휼과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모든 억울한 과정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집트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버릴 것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교회 얼마간의 아픔과 얼마간의 고통과 얼마간의 문제들까지도 잘 버무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능히 꿈을 푼다고 하더라. 너는 능히 꿈을 푼다고 하더라. 해석할 자가 없어서 내가 답답하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푼다고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저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문제 다 푸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못 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교회의 100년을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교회 100주년에는 하나님의 꿈을 풀고 시대의 아픔을 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따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몇 말씀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꿈을 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꿈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신앙교회가 이 시대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온전히 풀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풀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비전, 생일, 결혼, 전도, 1000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생명을 가진 큰딸을 건강 지켜주시고 둘째 딸의 결혼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학원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두 아들의 직장과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온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아들, 딸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안전운항 지켜주소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땀과 기도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오승열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박주임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오승열 성도님 계시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서 예.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후에는 새가족 영접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자 설교인 정준 목사님이 1, 2, 3부 설교를 해주십니다. 모임 및 행사입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담임 목사 청빙 건에 관한 것입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1월 1일 임시 재직회 후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은 권사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3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에스라 프로젝트를 11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당일로 게시가 736회 임시당의 회의록이 교회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인 아이디 카드를 예배 참석 시 지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도 교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한교회 평생교육 동호회 프로그램이 다음 주일 1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항존직 후보자 개인 신앙 점검표 제출이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광주 동로회 제25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9시 반으로 되어 있지만 9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신 후에 정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꿈꾸게 하시고 꿈 깨게 하시고 꿈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따라 이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풀어내고자 응답하고자 다짐하는 신앙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